추석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이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까운 친척 일가를 만나면서 지나온 삶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한번 따시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에 귀한 선물인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약속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정말 나태해지고 우리 영혼의 잘못된 길을 가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건데 얼마나 큰 은혜요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높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죽으면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놀라우신 축복이 펼쳐지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축복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믿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백이 안 됩니까?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상관돼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 했다, 내가 좋은 일 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더욱 놀란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내가 이렇게 다 자랑하면은 그것으로 기쁨이 끝나지만은 선한 일을 자랑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선한 일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이 기쁨이 계속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놀라신 선물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설교할 때도 말이에요. 구원받으라 하는 말 너무 많이 듣죠. 믿음 생활해라 한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럼 말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숫자만이 대답했습니다. 대다수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대답이 아니고 잘못된 대답을 하거든.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가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야.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이 이루어지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책망을 들은 자가 누군지 아시죠? 뭡니까?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글로 필사를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있죠.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까요? 응? 많이 읽으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예수님에 비해서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열심히 없어서 책망받았을까요? 못된 짓을 해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식과 외식에 빠져서 그 붙잡혀서 생활해요. 가식과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이 성경 지식이 가장 많다고 자랑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서기관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확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평생 남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는 참 놀라게 바뀝니다. 얼마나?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하겠나. 할렐루야. 예수님 하루 만난 이후에 사개오의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구원에 일어난 믿음이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에 일어난 믿음이란 잘못된 신앙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일어난 믿음이란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에 일어난 믿음이란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에 일어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에 이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힘든 일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다가 모든 일들이 실패해도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은 위대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얻어마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나의 배경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이나 명예를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저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맞는 방법으로 갔는데도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를 시키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공부 잘해야지. 내 아들만큼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내 아들만큼은 출세해야 되지. 그런 소망이 다 부모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렇습니다. 괜찮아. 주일날 학원 가야 되지.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공부할 때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응?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야 자식을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설령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은 결국은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최대의 교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 받고 싶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 자식을 최대에 다하여 정말로 좋은 대학에 졸업하고 1등 그 길에 자식으로 이렇게 키웠더니 나라에서 그 자식을 빼앗아 가더래요. 그리고 또한 그래도 2등 자식을 키웠더니 장모님이 빼앗아 가더라는 거죠. 뭐 3등 자식을 키웠더니 그 3등 자식이 오히려 부모한테 효도를 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자식 성공시키면 여러분 인생을 다 자식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주여 내 자식 서울대학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 자식이 참된 믿음으로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교육에 꿈을 꾸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모든 시험을 이겨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의 모든 시험은 내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여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좋죠. 근데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불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다. 얼마나 뭐냐면 첫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돈의 힘이 없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산 것에 온갖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갖다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거 행복한 거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정말 이 시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탐심과 욕심을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요? 내 능력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라는 것이죠. 탐심이 생길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는 탐심만 물러가라. 간단해요. 그럼 없어져요. 내 마음속에 나는 욕심만 물러가라. 그 욕심이 죽어져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느냐?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걱정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시험은 어떻습니까? 오래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잠깐 왔다가 잠깐 없어진다는 것이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는 이런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게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돈 버는 거,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러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나누며 베풀며 꾸어주는 귀한 삶을 살기로 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냐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그럼 빨리 아들 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1년 기다려 소식이 없어. 10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아니 2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해놓고 20년 기다려 소식이 없어서 그래도 믿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나님 줬습니다. 몇 년?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뻤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참고 인내하면 그 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베푸는 삶.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소 한 마리의 메뉴 보셨습니까? 소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이 간판이 소 한 마리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 뭐냐면은 한 접시에다가 이 소 한 마리의 부위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 언제 한번 가봤는 것 같습니다. 소 한 마리 가서 이게 먹어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 한 마리를 누가 이렇게 먼저 만지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갖다가 세상에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그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누굴 대접하는 세상에 하나님 보낸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손님 대접하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 시기사는 내가 즐거움하면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냐면 세상에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 세상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것을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말이야 그 위에다가 칼을 빼가지고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요. 치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놀라운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 믿음이 합격됐다는 것이죠. 이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합격 통지서가 뭡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합격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이야 기근도 없고 절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성경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한 이 여생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에 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믿음을 붙잡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은 삶의 방향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뭐냐면 한평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서 예수 없다 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삶,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 하나님이 오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오늘도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